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길에서 보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이제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저렇게 전도하나?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 전도를 하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시각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 곳곳에는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머나먼 이국 땅 오직 선교지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곳은 바로 내 집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다니는 일터일 수도 있고, 내가 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 이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그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 선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국가에 성경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 중에는 북한도 있고 중동 이슬람 국가들도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의 성경을 보내왔는데 북한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상위 10개 국가에 북한이 몇 등일까요? 1등입니다. 18년째 1등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북한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으면 바로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심하면은 처형을 당하고 공개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북한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다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북한 북한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회가 그런 곳에다가 성경을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북한에 장마당이라고 있는데 장에서 이렇게 장터에서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그 장마당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암암리에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 많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제 탈북하여서 넘어온 그 탈북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을 들은 그 탈북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이제 해주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저 북한에 계신 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제 형제 자매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 탈북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교사를 원망하듯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또 그 선교회에서요, 중동 이슬람 국가에도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데 성경을 가지고 수백 권을 가지고 그 중동 국가들, 거기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10위 안에 드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마땅히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했다가는 바로 추방이 되니까. 그래서 이 선교회는 할 수 없이 그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의 한 귀퉁이에다가 그 성경을 이렇게 쌓아놓았대요. 그런데 그것을 쌓아놓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들춰보더니만 한 권씩 한 권씩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지고 간 성경책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공공연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 속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북한에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읽고 싶어서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박해가 심한 이런 나라들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않고 저주하고 욕하고 성경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은 살려주고, 나는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처형을 해서 죽이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고백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목숨과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원문을 보면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음의 뜻은 우리의 감정, 생각, 의지의 모든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을 때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나의 모든 의지를 담아서 다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믿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초신자들을 전도할 때 영접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영접기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영접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의 인생을 걸고 나의 삶을 걸고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예수님을 믿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내가 혹시 누가 그때 내가 그 믿음을 고백하면 나를 처형시킬 수 있을 그런 순간에조차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다가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이야기인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만, 그때 제가 이런 그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때 유행했던 피카츄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그 피카츄 탈 인형을 쓰고 제가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초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가서 토요일 날 그 피카츄 인형을 쓰고 가니까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그 피카츄 인형 한번 이렇게 만져보겠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일 교회로 와. 너희들 내일 와서 우리가 인형극을 하니까 너희들 꼭 와서 봐.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날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유년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년부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음 날이 되니까 한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방이 미어 터질 정도로 돼가지고 저희가 그 인형극을 하는데 그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이 인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형극이에요. 근데 그 인형극의 제목이 두통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두통이가 주인공인데 그 아이가 꿈속에서 지옥에 가서 마귀를 만나고 아주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내용의 이제 그런 줄거리가 있는 그런 인형극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 인형극을 저 은혜스럽게 잘 마쳤는데, 근데 참 인형극을 마치고 나서 한 주 지났을까요? 교회 가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복고풍이 유행인가요? 무슨 천국 지옥 얘기를 요즘에도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조금 낙심이 되더라고요. 내가 인형극을 이 주제를 잘못 선택했나? 요즘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요즘에 맞지 않는 건데 너무 옛날 스타일로 막 지옥, 천국 이런 걸 보여주니까 그게 잘못됐나? 라는 생각이 그때는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전한 것인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은 그거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하던 건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연 그 말이 진실일까요?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이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여기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내용이 더해지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 왔어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24년에는 이제는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걸까요? 이제는 교회는 더 이상 천국과 지옥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켓을 타고 화성에도 가고 AI가 나오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챗 GPT가 나오고 지금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첨단 과학 시대에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는 옛날 얘기, 옛날에 하던 얘기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하면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누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까? 옛날 얘기니까 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정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 새로운 복음을 주신 건가요? 그냥 요즘의 시대에는 그런 얘기들 안 통하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복 받는 얘기, 사업이 잘 되는 얘기, 좋은 얘기들만 하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즐겁게 교제하고 그러면 되지 하는 것이 요즘 교회 스타일인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요즘 교회에 와서 보면은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은 죄다 성공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장사가 잘 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뭐 좀 하나님이 다 복 주셨다는 그런.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런 간증을 듣기가 이제 너무 이제는 싫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세상에서 성공한 얘기들 뿐이라면은 이거는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런 성공도 축복도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얘기는 쏙 빼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안고 없는 찐빵 있죠. 그런 얘기. 안고 없는 찐빵처럼 복음은 쏙 빼고 그런 얘기만, 핵심은 쏙 빼고 그런 얘기만 하면은 이제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나 중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내용을 듣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는 내용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복음의 이 내용,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2000년이 지난 2024년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인들한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이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같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자꾸만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좀 옛날 얘기 같아도, 철 지난 얘기 같아도, 유행이 지난 것 같아도 진리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시대에 따라서 이게 변해야 된다면 그건 진짜 진리가 아닌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사탄은 자꾸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복음에 주목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해요. 다른 얘기, 핵심은 쏙 빼고 비켜가고 다른 얘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저도 이제 신학을 오랫동안 22살 때부터 했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신학이라는 명목 아래 다양한 신학자들의 이론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나중에는 성경책이 그냥 역사책 중에 하나네 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지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뜨거운 신앙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차가운 머리만 가지고 신학교를 나오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온갖 이제 신학자들의 얘기를 막 어려운 얘기들을 머리를 싸면서 공부하고 뭐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론들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단순한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많은 신학자들의 이론만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지기는커녕 점점 신앙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신학자들의 온갖 철학적이고 어려운 말들, 그런 이론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너무나 단순한 얘기인데,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아주 쉬워서 초등학생 1학년, 2학년도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그 복음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신학자들의 어려운 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저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의 이론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제 믿음을 다시 세워준 것.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다시 깊이 회개하고 저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시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제가 회개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지혜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유명하고 잘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보다 더 큰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이 복음이 아니면, 이 복음 전파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맞아요. 되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저도 이제 LA 살 때 토요일에 가끔씩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하고
전도 특공대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마켓으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그럼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나오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미련해 보여요.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그러면은 지옥 갑니다, 멸망당합니다. 정말 단순하고 미련해 보이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거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요.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고 싶어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발이 그래서 너무나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보내신 그 전도자의 발, 그 액션, 그 행동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7, 8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어떤 단체와 함께 조인을 해서 아리조나 그 나바호 여기서 저쪽 아리조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되죠. 거기에 원주민들을 위한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갔는데 그때 저한테 임무를 맡겼어요. 제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임무를 맡겼어요.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나바호 인디안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설교를 또 막상 인디안들한테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그것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1세 목사인데 2세도 아니고 1.5세도 아니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그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제 그 설교가 복음 전하는 게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제가 미국 목사님들처럼 막 유창하게 하지도 못했을 건데 그리고 이틀 뒤 딱 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대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영접 기도를 위해서 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그 아리조나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 이렇게 한 100명이 좀 안 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했는데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분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참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100명 정도 모인 그 집회에서 한 20명 정도의 어른들과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참 큰 은혜의 시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구원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여기에. 아메리칸 인디언, 아리조나, 나바호 인디안들 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집회가 끝나고 기도회를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하고 그 나바호 인디안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나누는 기도 제목에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자기 남편이, 자기 부모가, 자기 일가 친척이 예수 믿지 않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오지, 선교지, 우리가 가지 못하는 그런 선교지도 있지만 여기 유타 솔트레이크 가까운 곳, 우리가 정말 무심코 지나가는 그곳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한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 내 친구들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나한테 먼저 교회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지? 나도 좀 가자.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가?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말을 듣든지 전도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유타 한마음 교회도 기회가 되면은 가까운 곳, 먼 곳에 이렇게 전도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뭐 여기 아리조나 이런 데도 좋고 우리 같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것 같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삶이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구원받게 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